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다시 산다 하는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교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경험 영역 너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 안 계시잖아요.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영역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 일단 경험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런 게 어디 있을 수가 있겠어라고 하는 좀 냉소적이거나 비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교회가요 마찬가지로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무슨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이런 것들, 살아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그 몸들이 다 썩어 없어졌을 텐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질문들, 건전하게 알고 싶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냉소적인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변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편지를 써서 그 내용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혼란스러운 것 두 가지가 뭔지 한번 보시죠.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 없어, 죽은 자는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2절 이하부터 해서 34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35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그런 일 없는데 만에 하나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어떠한 몸으로 오겠느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건데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제 가르치는 것이 15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 몸이 다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변증을 하는데, 하나는 논리적으로, 자 너희들 들어봐라, 이러하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논리적인 변증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실존적인 변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야 이걸 보면 모르겠냐 라고 하는 실존적인 변증이 있어요. 먼저 논리적인 변증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당연히 따라서 부활하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대속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0절이에요. 20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열매로서 첫 열매다. 그러면 첫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의 부활도 역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에 대하여 입증을 하고 있는 바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12 제자에게와 나중에 500여 증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고, 야고보 장로에게도 만나주셨고, 만삭되어 태어난 것 같지 않은 나 같은 존재도 빛으로 만나주셨다 해서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로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죽을 몸들이, 우리의 인간의 몸도 역시 부활하게 된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실존적 변증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삶을 보니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은 틀림없어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뒤를 이어서 그럼 우리도 부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으로 가능한데,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전부 헛된 것이다. 14절 보십시오. 뒤를 보시게 되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17절 앞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예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믿음이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과 그 팀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선교 행위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앞부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전파하는 게 헛것이다. 부활도 없는데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런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한단 말인가 하면서 19절을 보시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전파하는 이 모든 행위가 헛된 것이 되니 19절 뒷부분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바보가 아니에요. 어디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17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적인 변증을 통해서든지 실존적인 변증을 통해서든지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를 따라서 부활하게 된다.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믿는 것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부분과 그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와 닿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모호한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부분에 비관적이었던 사람들이 생각한 게, 정말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죽을 때 그 상태로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사,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몸이 어때요? 죄송하지만 노화되어 있잖아요. 몸이 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 봐야 그렇게 평생 살으라고, 영원히 살으라고?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연사가 아니고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그럼 젊어서 죽든 어려서 죽든 하여튼 사고를 당해가지고 질병 가운데 죽거나 아니면 무슨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죽었다 할 때에, 비록 젊어서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사고 난 병, 질병이 걸려있는 그 몸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상한 몸 아니에요. 상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 그렇게 영원히 산다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질만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례를 이제 가보시면, 우리가 장례를 이제 치를 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하잖아요. 하나는 매장하는 거고 하나는 화장하는 건데, 매장을 할 때에 자연사든 사고사든 아무튼 이제 땅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다 썩잖아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썩어요. 만약에 화장을 하면요, 다 불태워지고 뼈가루만 남죠. 뼈가루만 남습니다. 우리가 유분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먼지에 날아가 버려요. 먼지예요. 그러면 썩은 몸이요 먼지밖에 안 되는 이것이 다시 부활할 때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부활한다는 말인가? 이런 상태로 부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볼 텐데, 먼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 씨, 그 종자를 보시게 되면 그 종자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죽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썩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자라나요, 나중에. 그래서 그 종자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나름대로 이 종자를 보고는 도대체 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의 사람이 육체가 종자처럼 이렇게 썩어 죽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이 종자를 통해서 이런 게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예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모습의 형체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되어지는 몸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이다, 영의 몸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44절 한번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 된다. 다시 말해서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변화가 필요하냐? 그냥 이 육체 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변화된 몸으로 부활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영원히 살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썩을 몸으로는 적합치가 못한 거예요. 변화되어진 몸으로야만 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거예요. 50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데
유한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해봐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속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신령한 몸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몸은 없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이 없어서 단정은 못 짓는데 말씀을 통하여 제가 추측컨대 이렇게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 해서 물질적인 이런 요소가 없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를 보시게 되면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 같이 하셨거든요. 물질이 없으면 무슨 식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야, 너 내 여기 만져봐.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물질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상태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그럼에도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몸, 우리의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은 여기 있다가 갑자기 1분 후에 뭐 미국에 이렇게 짱 나타날 수 없잖아요. 마술을 아닌 다음에야, 속이는 것 아닌 다음에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여기 계시다가 갑자기 갈릴리도 가시고 막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몸은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 있다 하는 정도,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만큼만 설명했거든요.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하고 그 이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교주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되겠거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육체의 몸과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될 몸에 대해서 그래도 계속 궁금하니까 비교를 해 주었어요.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42절, 43절에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 세 가지로 이제 비교를 해 주시는데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썩은 것, 우리 육체가 썩잖아요. 죽은 다음엔 땅에 묻히면 썩는 거 아니에요? 썩는 거지만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썩지 않죠. 왜요?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영원히 사는 몸이니까 절대 썩지 않는 몸이 될 것이다. 분명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욕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욕되다라는 말은 죄에 오염된 육체다 이 말이에요. 죄에 오염되어 있는 육체예요. 그런데 변화되어진 몸, 죽어서 다시 부활하여 변화되어진 몸은 영광스러운, 더 이상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는 순결한, 순전한 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43절 뒷부분에 보시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몸이 약하잖아요. 어디 찔려도 아프고 피나고요, 찢겨지고 뜯어지고 뭐 장기가 손상을 입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병 걸리고. 그런데 변화되어지는 몸은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아픔과 눈물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러한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에 적합한 몸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두 가지, 죽은 자가 정말 부활할 것이냐,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증과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몸의 부활을 믿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엄청난 일들을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해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또 발전되어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갈 것인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앞에 서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요, 어떤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공포요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극복해 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요. 뭐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니까 아예 그냥 죽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지만, 조금 권력이 있다, 돈 좀 있다 하는 분들 가운데는 혹시 이거 죽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3세기에 중국 전역을 통일했던 진나라의 진시황 있잖아요. 시황제. 그 시황제가 천문이며 의학이며 어떤 점술이며 이런 데 능통한 전문인들을 시켜가지고, 야, 너희들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가지고 빨리 불로초 찾아와. 불로 장생해보겠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진시황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고대 이집트 왕들 가운데에서 이제 미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죽고 나면 나를 미라로 만들어라. 왜 그래요? 영혼 불멸 사상이 있어요. 언젠가 영혼이 다시 찾아오게 되면 그 영혼이 깃들 옛날에 그 육체,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존시키는 거예요. 뺑뺑 돌려서 이렇게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다 이렇게 언젠가 이 몸이 부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전부 죽음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종교도 막 등장하죠. 종교를 통해서라도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요. 특별히 뭐 불교나 힌두교 같은 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윤회설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의 생이 이 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또 죽게 되어지고 또 다시 태어나고 끝없이 반복되어진다 해서 윤회거든요. 근데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선업을 많이 쌓으면 나중에 존귀한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고, 악업을 많이 쌓으면 비천한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가르침을 해요. 이런 가르침도 전부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그거 극복해 볼까 하는 생각 속에 철학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만큼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욥이 그 모진 고난 가운데에서 견디다 못해 죽고 싶은 심정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욥기 14장 한번 보시면 7절 이하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 다음 보시면, 장정이라도,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죽음 앞에 너무나 유약하고 허망한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야. 아무도 피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대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속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치르셨잖아요.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나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사망을 패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2절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이 뭐예요? 새로운 삶,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분명히 내가 믿었는데, 그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죽음 앞에서 피해가질 못하잖아요. 성도라고 해서 다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죽는데 예수를 믿어도 죽네. 똑같이 죽어요. 육체의 죽음을 피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공포가 더 심하게 막 밀려오죠.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아, 이거 끝 아니구나. 새로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로구나. 새로운 삶의 출발이네. 그러니까 최후 보장에 대한 최후 그 승리를 보장해 주는 사건이 죽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54절 한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이상해요. 그렇다고 뭐 쌍수 들고 막 환영해라, 제가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두려워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이 삶하고는 기간도 비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움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죽음을 얼마든지 기꺼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함께 정을 나누었던 사람들을 잠시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 그것을 소망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게 되어질 때에 이런 죽음 따위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고 사도신경에 들어올 만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과연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제가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가 사망에게, 죽음, 뭐 정확히 이야기하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사탄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사망에게 사망을 선고하면서 당당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55절 56절 한번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일 뿐이다 하고 사망에게 큰 소리를 치라 이거예요. 물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직 사망은 힘이 있어요. 기승을 부립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망이 제일 마지막까지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해서 우리 인생에게 끝까지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 최후의 무기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긴 해요. 그러나 그 기승부림,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탄이, 야 봐라, 너 예수 믿는다고 뭐 영생 얻었다고? 어디 있어? 영생이 어디 있는데? 너 내가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 사망 앞에서 네가 피할 수 있어? 못 피하지 하면서 큰 소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그 큰 소리 치는 것이 정말로 그가 힘이 있어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코웃음을 쳐버리고, 야 너 따위가 어떻게 나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 사람이야, 죽음 가지고 나를 위협할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 하고 그 사망에게 너야말로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넌 죽는 거야, 죽음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사망에게 사망을 선고하라고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나도 부활해, 이렇게 돼서 이게 가능한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이죠, 한 800년 전쯤의 인물 중에 이미 이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 그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인데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사망과 스올, 지옥에게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런 외침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므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사망 앞에 당당하게 외치면서 그 앞에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5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몸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몸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게 된다. 이게 승리 아니에요? 그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보나 오른쪽으로 보나 감사할 일이 전혀 없고,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도무지 꽉꽉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염려만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난 도무지 내 입을 띄어서 감사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나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맡긴 것처럼 보여도 이미 최후의 승리가 내 거예요. 최후의 승리가 내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우리가 주눅들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염려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5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고 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요, 어떠한 유혹이나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오. 신앙함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이걸 놓치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며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요,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거기에 충성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최고의 헌신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최고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시죠. 우리에게 씌울 면류관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의미 있는 삶, 신앙함의 가치, 의미들을 발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에 충성하여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먼저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이거 붙잡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그 길이 좁고 험해도 나는 가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을 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 먼저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의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한번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활 신앙을 굳게 붙들게 하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따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사탄 앞에 주눅든 채 살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사탄에게 사망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게 하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최우승리에 대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충성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약속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최고의 헌신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비록 죽음으로 인하여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몸이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에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부활 신앙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욕의 말들도 어떠한 위협의 말들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죽음을 생각할 때면 두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공포 가운데에서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죽음 앞에 더 이상 무릎을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가지고 흔들어대는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사탄을 두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히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께서 예배 놓으신 상급을 받으며 멸관을 쓸 것에 대한 감격으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늘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무엇을 인색하게 하겠습니까? 최고의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고 좋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몸이 다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사탄에게 당당히 선포하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